성경에는 돈에 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적게는 4분의 1 이상이, 많게는 3분의 1 이상이 돈, 재물에 관한 비유가 많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물질의 위험성을 예수님이 경고를 하신 거겠죠.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다 귀하지만은 이 물질적인 이 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가 성경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이 돈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파멸에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감추어진 보물과 값진 진주에 관한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값지다. 그래서 그 보물을, 예수를 발견했을 때 견딜 수 없는 기쁨에 있어서 마치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기쁨에 빠져 사는 것이 바로 신자의 일평생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밀어내게 만드는 큰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즐거움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폭탄과 같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돈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것은 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돈을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반면 이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죄악된 방법으로 이 돈을 모으고 사용한다면 그것은 상상 이상의 비극을 가져다 준다고 오늘 비유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어리석은 부자라는 이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돈에 대한 바른 태도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돈 이야기하니까 오늘 좀 마음이 쓰라린 분이 계실 줄 몰라요. 우리 모두는 돈을 사실 좋아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만큼 이 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사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너의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 무슨 말인가요? 이 돈이란 이 존재는 하나님 자리를 자꾸 넘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될 때 여러분 좀 불편하더라 하지라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받으시게 되면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돈에 대한 바른 태도와 그 사용법을 우리 살펴볼 텐데요, 이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저는 4가지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이기적인 요구가 있다. 한 인간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기적인 요구를 예수님께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12장 처음을 보게 되면 수만 명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설교의 절정을 치닫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설교를 중간에 무례하게 끼어드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저에게 말을 건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오늘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다들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설교를 끊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만약 제가 예수님 위치에 있었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남자는 예수님의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형과 재산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산을 나누는데 이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 랍비들이 이 재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특별한 주님으로 보기보다는 선생님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 문제가 머리에 꽉 차 있는데 설교가 들어올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형을 좀 찾아가서 형에게 좀 말을 좀 해주세요. 재산을 좀 제대로 나누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이 땅에 너희들의 재산 분쟁을 해결할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생의 진리를 주러 왔는데 어떻게 지금 이것을 나에게 요청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교회에 왔지만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예수님,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잘했지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 열심히 할 테니까 제가 이번에 투자하는 거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테니까 제발 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테니까 제가 원하는 직장에 꼭 좀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투자하는 거, 결혼하는 거, 직장 얻는 것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에 관심을 쏟고 계시고 도와주세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무엇을 하러 왔나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일상의 고통이 있지만은 이 자리에 나온 궁극적인 우선순위는 내 상황에 또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에요. 마음속에 우리 일상에 실패가 있고 쓰라림이 있고 정말 주님이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모든 상황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신 이유는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드리지 않고 심지어 수많은 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그 하나님은 빼버리고 그저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도깨비 방망이로 자판기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경고의 말씀이 따라옵니다. 인간의 이런 이기적인 요구에 하나님의 단호한 경고가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재산을 요구하는 이 사람, 재산, 유산 문제를 가지고 요구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심각한 질병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게 되면
이 사람은 심각한 질병에 걸게 되고 결국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지금 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 한 사람이 질문했지만은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남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설교를 중간에 끊어버리고 유산을 좀 제대로 나누어 달라고 했는데 이 남자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탐심이다. 너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뭘까요? 탐심의 원어를 연구해 보게 되면 탐심은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욕구가 바로 탐심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탐심이란 것은 나에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을 때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얻고 싶고 심지어 그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바로 이 탐심에 관한 것이죠. 너희 이웃의 집에 있는 아내나 짐승이나 어느 한 소유도 탐내지 마라. 신명기 5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심각한 유혹입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은 당연히 돈을 더 갈망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돈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탐심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탐심을 삼가하라. 삼가하라는 말은 경계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삼가, 조심해서 탐심을 주의해서 물리쳐라. 이 삼가하라, 조심하라는 이 단어는 현재 지속형입니다. 한두 번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지속적으로 조심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덫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소유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욕, 탐심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돈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주의, 물질을 쫓아가는 물질 만능주의를 주님이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탐심을 주의하라고 하실까요? 왜 탐심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 다음에 왜냐하면 들어가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무엇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가치, 자신의 생명을 어디에 지금 걸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 얼마나 내가 넉넉하나에 따라서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요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큰 집에 살고 비싼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으면 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집이나 차를 탈 수가 있고요, 노후 준비를 잘 할 수가 있고 자녀들의 교육비에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쾌락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홈쇼핑을 보시게 되면 홈쇼핑의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다 사야 될 것 같아요. 저거 이렇게 홈쇼핑 설명하시는 분은 뭐죠? 얼마나 설교를 잘 하시는지 몰라요. 저거는 안 사면 클릭을 해야 될 것 같이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놔요. 근데 딴 거 보면 저것도 사야 될 것 같아요. 저 가방도 필요할 것 같고,
저 옷도 입어야 될 것 같고. 저같이 이게 목회자들은 책을 또 읽다 보니까 이 책을 읽지 않아 책을 이렇게 사면은 내가 막 그렇게 영적으로 부유한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탐심이 많습니다. 다 갖고 싶은 거죠. 더 많이 더 많이.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돈이요, 사람의 신, 우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따라하실까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골로새서 3장 5절 잘 마지막에 보세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돈을 사람들은 신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거기 있을 때는 얼마나 만족하고, 없으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슬퍼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돈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을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돈이란 것이 일만악, 그렇게 많은 죄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깁니다.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스마트폰, 좀 더 좋은 가구, 좀 더 좋은 직업,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100% 자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이 주는 덫이 뭔지 아십니까? 돈은 마음에 불만족을 퍼뜨립니다. 돈으로 다 해결할 것 같지만은 돈은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퍼뜨리는가 하면 불만족입니다. 계속 만족할 수 없게 만들어요. 돈으로 무엇을 사게 되면 만족하지만 계속 불만족. 그런데 끝없는 그 불만족 속에서 만족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런데 원문에 보면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않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돈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J.C. 라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가질수록 걱정도 많이 합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걱정이 많다는 것이죠. 돈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시간을 돈에 대한 생각으로 인생을 낭비합니다.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고, 이 돈을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돈은 궁극적으로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회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다투고요,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지간 간에 심지어 살인까지 하죠. 돈 때문에 나라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1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돈이 있어도 절대로 그 돈은 우리를 완벽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돈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생명은 물질의 부유함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소유, 돈에 달려있지 않다면 도대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치,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돈을 주시는, 재물을 주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기버 하나님께 행복의 근원,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파스칼은 그의 팡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이제 이 돈의 유혹이 찾아오게 되면 일시적인 기쁨이 있을 몰라도 거기에는 진정한 허기와 진정한 갈망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있나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생명은 어디에 달려있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이 삶이 행복이 달려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산의 이 분배를 요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삼가 탐심을 주의해라.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행복과 기쁨과 가치가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 교훈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비유를 드십니다.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16절에 18절까지 우리 세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원래 부자입니다. 근데 그 해의 농사가 대풍작을 맞았습니다. 소출이 기대 이상으로 풍성해졌어요. 이 사람은 게으르다는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으로 봅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땀을 흘렸습니다. 기대 이상의 소출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 돈을 잘 모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돈에 대한 자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부자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소출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풍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인생이 되겠죠. 네, 여러분, 그러나 이 부자가 이 풍성한 소출이 왔을 때 어떤 계산을 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 말씀을 보실까요? 17절에 심중에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신중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곡식이 너무 많은데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18절부터 이 사람의 문제점이 드러나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이 모든 소유가 자기의 것인 양 다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하는 단어를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의 편이시라.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죠? 나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나의 내가가 12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짧은 구절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다 자기 자신에게 몰려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 곡간이고, 내가 내 곡간을 크게 할 것이고, 내 곡식이며 내 물건을 거기에 쌓아둘 것이고, 내 영혼이 편히 있을 것이다. 곡간을 누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9절 다시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 생각한 것입니다. 내 미래는 보장되었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풍족한 것이 주어졌으니까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누리자, 마음껏 쉬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 부자가 부러우십니까? 예. 여러분, 이 부자가 부러우세요? 어떠십니까? 야, 이렇게 살 수만 했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부자는 정말 지혜로운 계획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어리석다,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요, 미련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이 너의 인생은, 너는 어리석다로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의 인생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족의 모든 것을 손에 쥐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너의 인생 속에 내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 감사하지도 않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그 다음 잘 보세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도로 찾는다는 것은 은행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도로 찾는다는 것은 빌려준 것을 도로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빌려주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신 돈, 건강, 시간, 심지어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내가 정할 수 없지만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어떤 날입니까? 계산을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것,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느냐? 계산할 날이 온다.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보다도 돈을 쫓아간 이 부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부자가요, 계획을 하고 있는 그때예요.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대풍을 이루었는데 이 곡식을 둘 데가 없으니까 크게 짓자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준비되었으니까 내 영혼아 편하게 쉬자, 먹고 마시자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 오늘 밤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곡간을 증축할 시간도 없을 것이고 너의 영혼이 누릴 시간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부자가 죽고 나면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다 남의 손에 흘러가겠죠.
여러분,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때에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의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준비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그 많은 재산과 돈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 그 순간에 돈은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죽기 전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돈은 절대로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의 열쇠는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돈은 가장 절실할 때,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즉 당신이 죽게 될 때 돈은 당신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부를 축적하는데 당신의 인생을 바친다면, 혹은 그렇게 소비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자여, 당신이 죽으면 당신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죽을 때 돈은 결코 당신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죽게 될 때, 하나님이 일정하신 때가 오게 될 때 돈은 결코 우리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손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은 결코 죽을 때 친구가 될 수가 없다. 참 제 마음에 많은 울림을 줬는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의 갈망을 누가 채워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죽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할 때,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친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죽게 될 때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그 유일한 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될 때 우리의 유일한 친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를 붙드십시오.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그 여러분, 죽게 될 때 돈이 아니라 그 예수가 여러분의 천국 가는데 친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21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적용과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자, 여러분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탐심에 빠져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인생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종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가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비유의 결론을 맺는데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마라. 여러분, 재물을 쌓는 것이 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탐심에 빠지지 마라.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탐심이 왜 무섭습니까? 탐심은 사람의 소유에 인생을 겁니다. 돈에 인생을 걸기 때문이죠. 자기를 위하여 방향이 어디입니까? 자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쓰라. 이런 바로 이것이 자기 만족,
자기 몰입, 자기 함몰, 자기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된 물질이 제자리에 놓이는 것이죠. 하나님 아래에 물질이 제자리에 놓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아니라 나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된 인생으로 재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벌고 물질을 모으고 물질을 쓰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기 위해서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뻐하라. 여러분,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간 많은 목회자들이 왜 그들의 인생의 종생에 물질 때문에 그 모든 명예와 존경을 다 잃어버립니까? 이 돈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돈의 유혹을 꺾어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에 빠지는 것만이 돈이 주는 유혹, 돈이 주는 달콤함, 돈이 주는 그 매력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 두십시오. 수입이 많아지든 수입이 줄어들든 그게 여러분 불행하다고 목 놓아 울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자주 이 진리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신다. 그것을 자주자주 묵상하셔야 돼요. 그럴 때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참 안식과 안정과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것이 뼈저리게 내 심령 속에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2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2번째, 따라하실까요?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돈을 잘 모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했다 할지라도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능력과 힘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질을 딱 벌었을 때, 물질을 모을 때 착각하지 마세요.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이 언제 빼앗아갈지 몰라요.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러므로 궁핍 빨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기프트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의 필요를 더하여 채우실 것이다.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여러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은 3번째,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라, 자족하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하려고요? 족한 줄로 알라. 빌립보, 제가 강의할 때 빌립보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궁핍할 때나 부유할 때나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는데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궁핍해도 비열하지 아니하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는, 예수만을 찬양하고 물질을 자족할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물질이 크든 적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잘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 어떤 복을 받나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어지는 돈이 없고 은혜의 잔고가 점점 많아서가 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살아날 방법을 주실 것이다. 주신 것에 만족할 때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동행함을 더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려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이 곳간을 비우라. 자, 여러분, 마지막에 결정 중요한 것입니다. 곳간을 비우기 싫으시죠?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곳간을 증축하려고 하지 마시고 곳간을 비우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신 물질을 움켜쥐지 말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곳간을 가지고 흐뭇해하지 마세요. 은행의 잔고 때문에 행복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곳간을 비워내는, 흘려보내는 훈련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정량을 떼어놓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 그냥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것을 내가 흘려보내겠습니다. 탐욕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흘려보낼 때, 곳간을 비워내는 훈련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탐욕에서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정기적으로 일정량을 떼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는 그런 실천을 여러분 계속 하셔야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물질이 수입이 늘어나면요, 내가 뭘 살까? 이것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이 되신다면 여러 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걸 꼭 필요할까 생각하시다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주위를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물질을 흘려보낸다 하면 구원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따라하실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흘려보내보세요. 곳간을 좀 비워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또한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의 물질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에 빠진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자기에게 함몰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갈 동안, 그리고 죽는 동안에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탐욕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도구,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이 흘려보내실 때 세워짐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만족을 누리시는 그러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